4절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다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어버이주일이어서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잠시 멈췄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기억은 멈추지 않으셨죠? 그죠? 네. 여러분들은 머리가 너무 좋으셔서 하나도 잊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기억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처음 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한번 2주 전의 내용을 잠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남부 지역 연합군들과 싸우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5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습 공격을 명하셔서 그 상대편의 허를 찌르는 그런 공격을 통해서 남부 연합군이 완전히 와해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그 연합군들에게 우박을 내리면서 더 큰 피해를 입게 하시고 또 해를 멈추게 하고 달도 멈추게 해서 계속해서 나치되게 하셔서 끝까지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이제는 가나안 북부 지역이에요. 북부 지역.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나안 지역을 크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고구마 모양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긴 타원 모양으로 본다면 남부 지역을 이제 정복했고 오늘은 이제 그 위에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이야기인데 이 북부 지역에서 이 남부 지역이 다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계속 여러분이 보시면서 하나의 패턴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많은 나라의 왕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심히 두려워 떨었더라 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리고성은 심히 두려워 떨었고요. 또 여리고성이 함락되었을 때 아이성도 심히 두려워 떨었어요. 아이성이 함락되었을 때는 이제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 심히 두려워 떨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소식을 들었던 많은 가나안의 족속들은 두려워 떨었더라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1장 다시 말하면 가나안 북부를 점령하는 이 이야기에서 보면 그 패턴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1장 1절 하솔왕 야벤이 이 소식을 듣고 듣긴 들었어요. 들었는데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에요.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북부 지역 전체를 진두지휘하는 왕은 하솔왕 야벤이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여러분 이 하솔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가나안 지역에서 최고의 나라예요. 가장 강력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의 규모를 이렇게 그 역사 자료들을 통해서 보니까 고대 도시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뭐 오늘 도시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죠. 고대 도시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 하솔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24만 평에 3만 명이 모여 사는 엄청난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 관점으로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솔 왕 야빈이 자 지금 그 여호수아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과 모든 나라들은 다 모여라 라고 하니까 무려 어떻게 됩니까? 24개 지역의 나라와 족속들이 모입니다. 그만큼 아주 그 영향력이 아주 컸던 그런 나라가 바로 하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더구나 문화적으로도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은 아주 철기 문화가 아주 오래전부터 발달되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철병거 부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군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보병 부대예요. 보병 부대. 근데 여기에는 기마 부대가 있고 철병거 부대가 이미 딱 준비되어 있었던 당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예요. 가나안 전역에서 모여하니까 24개 지역의 족속들이 몰려와 최후 일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컸던지 11장 4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러니까 모래같이 많았다는 거. 뭐 그냥 달 같은 그 엄청난 그런 숫자의 군사들이 앞에 딱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유대 역사서를 썼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요세푸스가 그 당시 하솔이 이끄는 연합부대의 그 규모를 설명하고 있는데 최정예 보병 부대가 30만 명. 이분들은 30만 명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으면서 놀라지도 않았어요. 몇 명? 30만 명. 30만 명의 기병대가 무려 10만 명. 그러니까 말이 몇 마리라는 거예요. 10만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10만 마리.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병거 부대가 2만 명. 그러니까 말만 해도 병거는 보통 말 2마리가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2만 명의 철병거 부대가 있으면 말만 해도 4만 마리. 그럼 총 14만 마리. 거기에 군대 수만 해도 지금 42만 명.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연상이 안 되지만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이 정도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러한 군사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이 하솔 왕 야빈이나 가나안 족속들은 남부 지역이 정복당했다는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렇게 착각해요. 내 손에 지금 쥐고 있는 이것만 있으면 난 두렵지 않아. 나 이것만 있으면 평생 살아. 그러면서 내가 쥐고 있는 이것만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린 자꾸 그것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만 있으면 나는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땐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내 손에 뭐가 쥐어져 있으면 두렵지가 않더라니까요. 하나님도 안 두렵고 주일 예배 안 나오는 것도 안 두렵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안 두렵고 그냥 두려운 게 사라지는 거예요. 주중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 방문하셨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를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1년 빠지고 2년 빠지고 3년 빠지잖아요. 똑같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두려웠는데 두렵지가 않더래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두려움을 갖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더 움켜쥐고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두 손에 이것만 있으면 난 살아라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두려움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하는 기도손, 찬양하는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해야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 가나안 북부의 이 연합군들, 이것이 대단히 큰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이 연합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사실 이 가나안 북부 지역에 24개의 나라들이 모인 이 군대들하고 이 이스라엘 군대는요,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여호수아 군대는요, 사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지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제대로 싸워본 경험도 없고 군사적으로도 병력 면에서 무기에 있어서도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간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철기 문화. 그래서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었고 창도 철로 만든 창이고 화살촉도 철로 만든 화살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큰 차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이스라엘은 무슨 문화 속에 있었냐면 청동기 문화 속에 있었어요. 그런 게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사울 왕까지도, 지금은 여호수아 시대인데도 여전히 청동기 문화인데 사울 왕에 이르는 그 동안에도 계속해서 사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20절 22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 시대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 철을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블레셋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기술은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가르쳐 줄 수 없죠. 그죠?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기구를 철로 만든 농기구를 구하러 가거나 다시 그것을 벼리기 위해서는 그 다른 나라 블레셋에 가서 그것을 사오거나 벼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기술이 없으니까.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22절에 나오는 건데, 지금 블레셋과 싸우는데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단 2명밖에 없었다. 누구?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칼을 선물로 줍니다. 자기의 칼을. 그 칼이 바로 철로 만든 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철로 만든 칼은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너무너무 귀한 칼이에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 시대는요 아무도 이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죠. 자, 그러면 이 청동기 칼하고 철로 만든 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두 칼이 짱 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길까요? 철칼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한번 쾅 몇 번 부딪히면 청동기 칼은 그냥 부서지고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청동기 칼은요 길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이게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길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게 쉽게 부서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갖고 있었던 칼은 고고학적 연구를 해보니까 25cm에서 30cm 정도밖에 안 됐대요. 칼이. 요만한 칼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철로 만든 칼은 더 길게, 훨씬 길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 사사기 3장 16절에 보면 에우세 칼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에우세 칼은 45cm 정도 된다. 자, 또 한 가지, 이 청동기 칼의 문제는 뭐냐면 이 청동기 칼이 길게도 만들지 못하고 쉽게 부서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두껍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부러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무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이 청동기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칼 길이도 짧고 쉽게 부서지고 그리고 무거우니까 이거를 휘두르는 것만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러한 부대하고 지금 철로 무장한 이 부대하고 싸우면 아무리 여호수아 군대가 뭐 무예가 뛰어나고 칼을 잘 써도 게임이 될 수 없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10만 명의 기마병과 2만 명의 철병과가 있었다는 것은요, 이거는요 보나마나 싸움을 보지 않아도 이거는 분명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는 싸움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마지막 가나안 북부 지역과의 전쟁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세요. 이게 또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가나안 연합군이 이겼습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습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겼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보려고 해요. 어떻게 이겼는가? 그 이긴 원인을 소개하는 것이 11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 뒷발에 힘을 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지 않았지만 승리했던 중요한 요인 두 가지 여기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근데 지금 상상해 보세요. 다시 지금 저 앞에 40만 명 가까운 군사가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수만 마리의 말들이 힝거리면서 지금 막 콧김을 내세우면서 지금 금방으로 달려올 듯한 그러한 광경 속에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자, 여러분 같으면 그 말 듣고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안 두려울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잘 믿죠. 들리는 소리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잘 믿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잖아요. 계속해서 그 훈련을 한 거예요. 계속. 사실 이 여호수아 이야기는 그 훈련이 계속 반복이에요.
계속 눈앞에 보이는 것이 불가능한 건데, 눈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계속 들려지는 말씀 뭐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저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과 내 귀가 지금 서로가 지금 균열이 일어나죠. 부딪히게 되죠. 부딪히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부딪힘 속에서 뭘 선택합니까?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모든 걸 두려움에서 물리치시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이 부딪힐 때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번엔 전략적인 말씀을 하세요. 11장 6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가나안 연합군이 자랑하는 가장 강력한 군대는 뭐라고요? 10만의 기마병과 2만의 철병거 부대예요. 근데 이 부대는 무엇에 의지하는 부대입니까? 말에 의지하는 부대죠. 그래서 그 말만 봐도 사실은 전쟁에서 그 말에 짓밟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대 전쟁에서. 말만 봐도 두렵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약점이 그 강점 뒤에 숨어 있다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런 전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라.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말을 쓰러뜨려라. 그래서 지금 말이 막 몰려옵니다. 막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뭐 그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막 몰려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이 밀려올 때 그 말을 살짝 피해라. 피하고 뒤를 돌아서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다리를 칼로 쳐라. 그래서 말의 힘줄을 끊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말이 쓰러지겠죠. 쓰러지면 그 위에 있던 병사가 어떻게 될까요? 곤두박질 치고 내동댕이 치겠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뒤에 있던 30만 명의 보병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뿔뿔이 흩어져요. 왜? 여기는 연합군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 연합군이 수십만 명이 있으니까 이게 뭐 엄청난 부대인 것 같지만 앞에 그 광경을 보고서 그 24개 지역의 그 부대들이 모두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수십만 명이 지금 있고 수만 마리의 말들이 있고 그 기마병이 있고 철병거병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약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한 강한 자들의 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한 주간도 이 안목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강하게 보이는 그 상대, 여러분이 정말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거기에는 반드시 약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시고 그것을 끊어놓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모든 가나안 지역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가나안 영토를 확보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 지지난주에 봤던 가나안 남부 지역 전쟁 기억하시죠? 그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남부 전쟁. 그다음에 북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저기 하솔이 보이죠? 하솔의 야빈을 중심으로 했던 그 연합군과의 전쟁. 이 두 전쟁을 이기면서 가나안 전체를 지금 확보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에서는 정복 전쟁은 여기서 끝이거든요. 이제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 저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두 가지만 좀 더 이야기하고 마칠 건데요. 첫 번째는요. 사실 여러분 그 가나안 전쟁은요. 무슨 전쟁이었냐면 따라합시다. 진멸 전쟁. 진멸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진멸. 다 죽이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됐겠죠. 고대 전쟁사에서는. 근데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참 이것이 불편한 내용일 수 있죠. 진멸시켰다. 다 죽였다. 이게 참 불편한 내용이에요. 근데 아마도 이 가나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금 대답하고 있잖아요. 라합의 가족들이 먼저 살아났죠. 두 번째, 어디가 살아났죠? 그렇죠. 기브온 족속들이 화친을 맺으면서 살아났어요. 그게 지금 이 19절에 소개되고 있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진멸시키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아마도 오늘날도 이게 좀 불편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도 이게 좀 이건 너무 좀 잔인한 거 아니냐? 하나님 모시기에 이건 좀 너무 하나님의 이 전쟁이 너무 좀 심했던 거 아니냐? 왜 다 굳이 진멸해야만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 저자가 대답을 하는 거죠.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아멘. 자, 오늘 이 진멸 전쟁에 대한 이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이러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을 여러분 보시면 18절에 보면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냥 뭐 며칠 만에 끝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 다음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날 남부 지역으로 가서 그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날 북부 지역에서 그 전쟁을 통해서 이긴 뭐 일주일 전쟁이 아니었어요.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보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몇 년이 걸렸냐? 7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어요. 7년 동안 수많은 소식을 듣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대. 기브온 족속들이 화친을 맺었대. 지금 남부 지역이 그 예루살렘의 그 큰 왕 아도니세덱이 무너졌대. 뭐 아이성이 지금 함락됐대.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졌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소식을 듣고 있거든요. 그 소식을 듣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완악했던 거예요. 그 중에 유일하게 라합과 그의 가정과 기브온 족속만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구원을 요청했고 고개를 숙였을 때 그들만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자꾸 놓쳐요.
그걸 자꾸 못 들은 척하고 미뤄둘 때가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먼저 따라합시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여러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가나안의 족속들은 그 7년의 시간을 그냥 허송해 버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많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 됐다,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개 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참 이상해요. 이게 한 번 고집을 피우잖아요. 한 번 이 마음이 완악해지잖아요. 이게요, 진짜 안 풀려요. 이게 이 마음이 안 풀려. 머리로는 알아. 머리로는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거 알아. 머리로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 알아. 머리로는 내가 멈춰야 되는 거 알아.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께 고개 숙여야 되는 거 알아. 머리로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 머리로는 내가 헌금해야 되고, 머리로는 내가 봉사해야 되고, 머리로는 내가 다 아는데 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그 완악한 그 마음을 부셔버리고 녹여버리고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오시기를,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제일 통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2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멘. 자, 보세요. 여호수아 저자는, 제가 언젠가도 그랬죠. 여호수아 저자는 약간 제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 막 과장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주 팩트만 아주 짧게 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 근데 어떤 거냐면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구절이에요. 그냥 이렇게 짧게만 전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사실 이게요, 짧게만 전하고 넘어갈 내용이 아닌 거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이 안악 자손이 누굽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세가 정탐꾼 12를 보냈죠? 12를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으로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때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말을 여러분 다시 떠올려 봅시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출애굽 1세대는요,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안악 자손 때문에 못 올라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이 안악 자손들이 다 쓰러졌어요. 저는요,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라고 말하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가능해 보이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안악자손이 쓰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쓰러뜨리시고 열어주시고 무너뜨려 주십니다. 저는 그거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전 그렇게 예수를 전할 것 같아요. 안악자손 때문에 못 올라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손에 그들을 다 쓰러뜨리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한 분이 떠올랐어요. 좀 개인 프라이버시라서 제가 이거를 전할까 말까 했는데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제가 전합니다. 우리 장향수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은 사실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동탄 꿈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 김학준 목사님이 파송하셨고 또 저의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이 또 거기에 응하셔서 오시게 됐는데, 사실 그 오시는 과정이 아주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어요. 그 난관 중에 가장 큰 난관은 전도사님이 이제 이 동탄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려면 이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의 개인적인 그런 사정이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동생들을 도와주시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은행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전도사님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전혀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가 꽉 막히니까 갈 곳이 없었어요. 아무리 궁리하고 아무리 찾아가고 그리고 동생을 찾아가고 해도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사실 내색은 안 했지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답이 안 보이니까 제가 속으로 믿음 없는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 문제로 하나님께서 동탄 꿈의 교회 사역을 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방법이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몇 날 며칠을 그냥 길에서도 울고 다니셨대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그 답답하고 어떻게 할 줄 없어서.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을 이사하게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이 집이 생기셨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아직 집이 없는데, 전세 사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집이 생기셨어요. 여러분, 이게 큰 일일까요? 어떻게 기적적인 놀라운 일이다 그럽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맛이에요. 이게 불가능해. 이건 이성적으로 불가능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요 안악자손들이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체험들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맛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너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저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한 줄로 잠깐 평할 정도, 그냥 팩트만 전할 정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죠? 없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쓰러뜨리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정점에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안악자손들을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좀 전에 아까 아멘 하신 분들만 100배의 축복을 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힘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냥 갔어. 쭉 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다 하지 했는데 그걸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체험을 앞으로도 계속 하시고 한 주간도 그 체험을 여러분 강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